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네. 시편 1편에 나오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고요,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만남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을 잘 정리하고 끊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지뢰밭과 같이 내 삶을 이상하게 꼬이게 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굳이 연락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고, 굳이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만남과 시간과 관계로 인해서 내 삶이 그냥 시간 낭비했다, 돈 낭비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좋은 사람 잘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피해야 될 그런 사람과의 그런 만남을 잘 구분해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흘간 이렇게 함께 쭉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왜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시간 내서, 아니면 유튜브나 다른 방송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공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저 연말서부터 지금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본문을 많은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라는 그런 단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치고 울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요하심.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서도 등장을 하는 표현이에요. 부요하심.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부요하심.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여러분, 시편 말씀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어제 살펴봤던 시편 8편이나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뷰티,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기이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깜짝 놀랄 그런 일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특별한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삶의 기대와 그 목적과 비전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개념으로서는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를 떠올리지조차도 못합니다.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분이 참 영예로운 그런 인생의 결론,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말미,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 여러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정말 무력합니까? 창피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단 어려서부터가 아니에요. 사춘기 시절, 내가 철없는 청년 시절,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꽤 들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과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안에서 솟구치는 그런 죄성들, 그런 모습들, 그런 죄된 행동들, 참지 못해서 그 혈기를 누리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그런 부끄러운 말들, 그럼 그게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얼굴 빨개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깊어지고 빚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요하심에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관계들을 평생 쌓아가면서 고민하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다듬어져 갔던, 깎여져 갔던 그런 많은 시편 저자들이 그들의 평생에 남겼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너무 송구스러워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냥 휙휙 지나가 버리고 어떤 것은 밑줄 치고 어떤 것은 그냥 패스하고, 사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참 송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오늘 당장 내일 모레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올 연말에 가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3년 후, 5년 후에 가서 또 보면 또 깊은 그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또 주어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흘간의 이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단지 올 한 해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이 자리에 왔지만 괜찮아요. 이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얼마나 정말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온전한 모습으로 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의 그 친밀함을 차곡차곡 쌓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악한 마귀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하고 내 삶을 유혹하거나 나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려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런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1편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교재 없으신 분들은 또 저희가 또 따로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혹시 집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참고를 하셔서 오늘 말씀 시편 51편서부터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 갈보리 성가대가 좀 멋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51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하 11장 1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정말 일생일대의 최고의 죄를 짓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져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참회의 시가 7개가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시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될 때 하나의 어떤 샘플과 같은
그런 시편입니다. 쭉 같이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할 텐데 읽으시면서 다윗이 이걸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뭐 굉장히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반복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죄, 나의 죄악, 나라는 표현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시편 51편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2편 8절과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5편으로 넘어가 보죠. 55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22절 2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그 시편의 이 중반부에는 특별히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참 힘든 고난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사람 관계로 인한 고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공격을 당했다거나. 근데 지금 시편 저자인 다윗이 자기랑 정말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원수가 나를 그렇게 대적했더라면 내가 참았겠는데, 야, 네가 나한테 등에다 칼을 꽂아?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그런 속상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16절 말씀.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할 때 원수를 네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더 큰 죄를 거기서 발생시킬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기 험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내려갈지어다. 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죽음아 그들을 덮쳐버려라. 뭐 거의 그런 원문의 의미예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험한 말을 하나?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그랬을 때 거기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 앞 탄식의 기도가 그래서 사실 필요한 거예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선악간에 구분해 주시고, 마지막 구절에도 그러잖아요. 피를 흘리게 하면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끝까지 의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에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6편 8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에 11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57편을 한번 보시죠. 57편은 배경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사울이 자신의 공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산악지대이고 그 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어느 굴 한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 바깥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시가 여기에 나와요. 57편 말씀, 제가 큐티 중급반에도 이 말씀 많이 같이 인용하곤 했었는데, 자, 57편 말씀을 우리 합독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아멘. 여러분,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얼핏 높은 산 위에서 멀리 쫙 펼쳐져 있는 시야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온 세상, 온 열방에, 온 세계에 만민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이곳은 지금 굴 속이에요.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요. 떠들면 안 됩니다. 바깥에서 지금 사울이 군대가 지금 창을 들고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극도로 지금 침묵하고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얼마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다윗이 지었던 여러 시 중에 가장 인상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드리기 힘든 그런 몇 개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7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6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62편으로 넘어가면 이 시편도 찬양으로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로 그 고백에 여기서 나온 찬양인데 6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여러분, 잠잠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어떤 뜻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라는 단어로 나와요. truly,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진심을 담아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온 인격이, 나의 온 존재가 진심을 담아서, 그리고 신뢰를 담아서. 신뢰, 여러분, 신뢰라는 단어는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담아서 나의 영혼이 truly, 잠잠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63편도 보시죠. 63편도 이것도 찬양에서 많이 부르는 그런 고백이죠. 1절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너무나도 멋진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과 동시에 사실은 그의 탄원, 탄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예 신뢰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속에 있는 신뢰, 그 의지, 이것이 61편부터 64편까지의 탄원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아까 불렀던 61편, 2편, 3편, 4편, 그리고 65편으로 넘어가 보면 65편 보세요. 65, 66, 67편은 또 찬송시로 그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65편 특별히 4절서부터 13절까지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65편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주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진 그런 시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공급하실지 9절 10절 이후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땅을 돌보사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셔요. 밭고랑에 물을 대셔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 이 말씀들을 그렇게 대비시켜 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들, 내가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의 일들, 회사에서, 기업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내가 손대고 하는 모든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한 해, 1년 모든 시간들을 관시우셔서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인생의 길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너무 멋진 65편을 넘어서 67편 한번 봅시다. 67편은요 추수감사 때 불려졌을 찬송시입니다. 67편은 특별히 민수기 6장의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과 같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리고 구약시대에 좀 보기 힘들 정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의 주기도문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67편의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아주 스케일이 크고 그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교 지향적인 그런 메시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7편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별한 선민의식이 확장되는 그런 개념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말 속이 상해서 마지못해 그 사명을 감당했던 요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 하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향한 그런 구원과 긍휼의 그런 메시지들이 그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만 복받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 민족만 형통하고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그 구약의 아주 좁은 협소한 그런 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의식들을 펼쳐져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교회고 오늘날 바로 우리 성도들의 그런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당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거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거처를 하나님께서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7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편으로 건너뛰어서 8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도 참 귀한 고백이 나와요. 이건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8절에서 18절 71편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8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준비를 하면서 그냥 아예 통으로 다 읽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조금씩 발췌를 합니다. 그 앞뒤 전후에도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고 다시 집에 가셔서 따로 한번 천천히 그렇게 한번 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2편으로 넘어갑니다. 72편. 여러분, 72편은 성경 그 위에 누가 썼다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이 시를 많이 썼지만 우리 시편에는 몇 개가 기재가 돼 있다고요? 2개가 있어요. 몇 편? 72편과 127편입니다. 72, 127. 그렇죠? 외우기 쉽죠? 72, 1, 127. 72, 127 바로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은 왕의 시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위한 기도문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아멘. 왕에게 있어서,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왜 판단력이 필요해요?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결정권, 거기에 따른 무한대의 그런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이 한 나라의 최고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 나라 민족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을게요. 72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3편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솔로몬의 시 72편 그렇지 않죠. 3권이 73편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권이 73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 내용은 제가 20절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다윗의 기도가 아니 솔로몬인데 요게 아마 무슨 다른 내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왕의 시편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다 보니까 제가 내일 또 한번 설명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권이 73권에서부터 89편까지 그렇게 나오고요.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73에서 83편까지 시를 썼어요. 그리고 50편도 썼습니다. 50편과 73편에서 83편까지 썼어요. 이 아삽은 누구인가? 다윗 시대의 아주 중요한 음악가였습니다. 궁정 악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시인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길 때 있었죠. 그 언약궤를 옮겼을 때도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성전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을 찬양을 담당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삽의 시가 이제 73편서부터 쭉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73편은요. 어제도 37편인가요? 거기도 나왔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험에 빠질 일들이 있어요. 악인이 왜 잘 되는가?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을 당하지만 악인이 잘 될 때, 악인이 형통할 때 속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한번 같이 우리 교독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편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악인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시험에 빠진 거예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될까? 질투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어요. 아, 저렇게 하다가 죽을 때는 고통이 있겠지. 저렇게 하다가 인생 말미에 죽으라고 힘든 일이 벌어지겠지 했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비방을 해요. 하나님은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겠냐 하면서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정말 시험에 들 뻔했는데 17절에 딱 나오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셔서 갑자기 사라져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아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결국에는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드라마 스토리와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자, 78편을 한번 보면요. 78편은 굉장히 깁니다. 78편은 다른 것보다도 이스라엘이 흘러간 역사를 쭉 회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출애굽하는 그런 이야기들, 광야 생활하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역사에 대한 그런 기록을 남긴 그런 시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0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노래를 하는가, 표현을 하는가.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80편입니다. 80편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주를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지금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대한민국 위험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중심을 잘 못 잡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이거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낯을 피하세요. 하나님께서 안 보셔요. 하나님께서 나몰라라 하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 관계, 근데 굉장히 특별한 관계, 회사에서 직장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가, 그런 대상이 내 얼굴을 자꾸만 피한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자녀의, 우리 아이의 얼굴을 자꾸만 피한다. 선생님이 거기에서 슬쩍 건너간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뭔가 오해가 있겠죠. 서운한 것이 있거나 어떤 갈등이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지를 않는 그런 상황들이 혹시가 초래된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야. 하나님, 그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로 그런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81편 8절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1편 8절 9절 10절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요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거 찾았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부흥회 같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리고 타이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가지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84편으로 넘어가죠.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가 한 10편 정도 나오는데,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고라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모세가 지도자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 일들을 맡아서 하니까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사실 서로가 친척이에요, 친척. 왜 너네 형제 둘만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냐? 왜 너네 형제 둘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냐? 야, 너희나 우리나 뭐 같이 어려서부터 커왔고 같은 친척이고 같은 레위 지파고, 그러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공평하게 하자, 돌아가면서 하자, 아니면 너네 지금까지 많이 세상 말로 해먹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대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크게 화를 당합니다. 그것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요, 하겠다고 반장선거처럼 손들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찝으셨고 그의 형 아론을 찝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맡기셨던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대적을 하다가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함께 동조했던 250명이 땅이 갑자기 갈라져서 거기에 꺼져서 죽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고라 자손들, 그 일당들, 그 주변에서 같이 지지 세력을 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고라 자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부정적인 어떤 낙인 같은 게 찍혀서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서지도 못하고 활동도 잘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와서 다윗 시대 이후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신실하게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해요. 하나님 관련된 하나님의 성전, 제사,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겸손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니까 나중에 솔로몬 이후의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궁정 악장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24명의 또 음악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24명 중에 14명이 고라 자손이 됩니다. 어쨌든 이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이 쓴 시편 12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예요. 그리고 이 안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 성전에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약간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 싶어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요긴한 존재로 쓰임 받고 소중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편 84편이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멋진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축복,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새해 첫날, 둘째 날 피곤하시죠? 피곤할 거예요. 오늘 회사에 가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 지금 뭐 성가대도 마찬가지, 찬양팀도 굉장히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피곤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귀한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남의 교회 빌려서 새들어 살면서 구박받으면서, 여러분, 저는 이민교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시간을 딱 지켜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가 벌써 예약을 다 해놨는데 자기네들 뭐 중요한 거 있으면 그냥 어느 날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열흘 전에 통보해가지고 자리 비워달라고 얘기하고, 그때 당신들 못 쓴다고 그러고, 그 찬양팀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또 찬양 그 다 기자재 날라다가 다시 또 설치하고, 그것도 다 끝나고 나면 다 해가지고 다 또 트럭에다 넣고 또 어디다 창고에다 놓고, 의자가 있으면 좋죠. 의자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또 의자 다 세팅해가지고, 아이고, 주일날 같은 경우 1시간이 걸려요. 1시간. 의자 다 세팅해가지고 의자 다 깔고, 끝나고 나면 또 의자 다 해가지고 다 창고에다 또 원위치 시켜놓고, 그것을 매 주마다 해야 되고, 수요일이면 수요일대로 해야 되고, 토요일이면 토요일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 이 귀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크나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떨 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섭섭한 마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85편은요 85편 후반부에 제가 몇 주 전에 그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인용했던
9절이 10절 이하에 나와요. 85편 10절 이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너무나도 멋진 그런 찬양 시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요. 우리 90편 한번 보죠. 90편. 90편은 저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모세가 썼어요. 와, 모세의 시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아마 가장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귀한 시입니다. 90편부터 이제 100편, 이제 한 10편 남았는데 여기 있는 군데군데 요 내용들 90편, 91편, 92편 요 세 편은 어제처럼 우리 성우의 그 나레이션, 어제는 남자 성우가 이제 했는데 오늘은 여자 성우가 읽는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 쭉 눈으로도 보시고 좀 작은 소리로 여러분이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90편서부터 92편까지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나오니까 이런 표시하시면서 자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기 12절 후반부 12, 13,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2편 12절 이하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의 귀한 말씀들을 밑줄을 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기도로 옮겨 보십시오. 그럼 너무너무 귀한 그런 기도가 돼요. 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문이 내 입술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올 수 있게끔 기도라면 정말 가장 정답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그런 표현들인지 모릅니다. 자, 이게 특별히 93편서부터 이제 남아있는 99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시편들을 따로 묶었어요. 93편 앞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94편도 2절을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95편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쭉 소개가 됩니다. 자, 96편서부터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6편서부터 이런 편을 딱 드시고 표시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97편은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남성분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98편은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 99편과 100편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성경을 딱 들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찬양시니까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99편 100편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100편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앉으시고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편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여러분 어디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찬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지만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학 개론을 공부는 한 적은 있었지만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교재를 한번 펴시죠. 교재 한번 보시면 시편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기도문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특별히 16페이지 시편 72편 그리고 시편 78편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조용하게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끝나고도 좀 같이 좀 기도할 거니까 시편 72편은요 솔로몬의 시예요. 왕국의 번영과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통치자들에게 베푸시고 주의 공의로운 마음을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재판하게 하옵소서.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고 작은 언덕이 정의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압제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소서. 주님, 우리의 시대에 의인이 번성하고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미치며 모든 나라와 백성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궁핍한 자와 도와줄 주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압박과 폭력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원하게 하시며 해가 있을 동안 주의 이름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가 주님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니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땅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을 받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8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회고와 교훈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듯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종종 주님의 은혜를 잊고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며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눈앞에 욕심을 쫓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며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충성되게 하시며 주님의 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위엄과 공의를 기억하며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도록 저희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의 백성을 공의와 선함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힘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거룩하심이, 아름다우심이, 신실하심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잃어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준엄한 경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따가운 메시지인 줄 압니다. 어디서부터 교만해졌고 높아졌는지, 초심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난 척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아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며 올 한 해 열심히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올 한 해 중요합니다. 새로운 50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베푸셨던 상당교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잘
매듭을 짓게 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원대하고 가슴 벅찬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 그려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청주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주변이 더욱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빛으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추진력을 얻습니다.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도 앞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 최고의 한 해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쫓아 올 한 해 풍성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닮아가는 말씀의 사람, 시편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